오늘 말씀은 시편 92편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 오렌지라는 게 있잖아요, 귤.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 귤이 되지 않고 팽자가 돼버려요. 근데 똑같은 씨앗인데 또 다른 지역에서 심으면 귤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심겨졌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절에 심겨지지 않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졌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심겨진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 되게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보다시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나무라는 건 잘 알아야 돼요. 나무는요, 식물이 아닙니다. 나무란 것은 줄기나 가지가 단단한 목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요, 1년생짜리가 없어요. 다 최소한 여러 해를 삽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의자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질 수가 있어요. 나무는 참 유익해요. 근데 나무가 변질돼서 썩어버린다면 어디에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참 비유를 많이 합니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란 뜻은 꽃이 없는, 꽃이 없고 열매가 있는 거, 무화과. 꽃이 없고 열매는 있는 나무거든요. 무화과는 또 이스라엘 상징하고, 또한 이 백향목, 그 다음에 동료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들 많이 나옵니다. 또한 떨기나무도 나오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타사기를 보게 되면 가시나무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찌르는 가시나무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 자체는, 또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뿌리가 깊게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확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요, 여호와의 집,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진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 심겨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를 볼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또한 여호와의 집에 심긴 교회에 심어진 성도처럼,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심겨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왔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심는데, 교회는요, 천국은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천국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구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댔어요. 하늘과 땅을. 근데 하늘과 땅은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봐도 되지만, 일단 Heaven and Earth예요.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 이 지구 위에 뭐를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뭐예요? 지상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나무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생명나무가에 들어가는 나무가 돼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는 어떤 점에서는 양을 의미할 수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염소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보게 된다면 알곡송도를 말할 수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쭉종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곡과 쭉종이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열매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알곡과 쭉종이는요, 알곡은 열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곡 성도와 쭉종이 성도는 어떻게 구별하냐? 말씀이 있는 성도는 알곡 성도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알곡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쭉종이 성도는, 근데 알곡 성도나 쭉종이 성도는 다 어디에 심겨졌냐? 여호와의 집에는 다 심겨졌어요, 교회에는. 그런데 하나님 집에 심겨있지만 쭉종이 성도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또 여호와의 집 교회에 심겨진 성도가 되어 천국에 심겨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알곡 성도,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움으로서는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천국에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림롯이 나오고 있어요. 림롯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어디까지 쌓으려고 그랬어요? 하늘. 근데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늘은 영어로 보면 헤븐이에요. 헤븐을 다른 표현한다면 하늘도 될 수 있다면 천국도 돼요. 천국을 영어로 뭐라면 헤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서 뭐냐면 천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없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신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심겨진 사람들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말했지만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거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오늘 시편 92편을 보게 되면 12절 13절 보게 되면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 한다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이란 것은, 의인이란 것은 추상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자를 뭐라 했습니까? 축정이 교인이라 했어요. 말씀 있는 자들을 알고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할 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봅시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겼고, 그 의로운 자로 불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있거든요. 의인이 돼서 우리의 뭐가 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 교회에 심긴 통도가 되어 천국에 심겨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 행동을 옮긴다. 그리고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뭐하는 자?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의인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형편이 어떻든 저떻든 거기에 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도 복을 바꿔주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동행하는 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는가?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요,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는데 뭐냐면 방주로 들어가 그랬어요. 언약은 뭐냐? 방주에 들어가면 너는 심판하지 않는다, 산다. 이게 언약을 주셨어요. 의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22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잖아요. 노아도 다 준행했기 때문에 홍수가 올 때 죽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으시고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같이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과 은은 뭐를 의미합니까? 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는 자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의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댔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돼야지만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여호와 집에 심겨지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도 심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 몸된 교회에 심겨지고 천국에 심겨진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2편 1절을 봅시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1절 2절을 다 읽어봤죠?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볼 때 뭐가 생각나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감옥까지 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간수들 마음을 움직여갖고서 보리떡이라도 맛있는 토마토라도 갖다 줘야지 되는데, 매만 맞았다고 해서 입이 오리 입술같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알곡 성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 몸된 교회에 심겨진 통도고 천국에 심겨진 알곡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첫 번째,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지만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뭐냐면 완전히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염려 걱정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에 심겨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잖아요. 알기 쉽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했어요. 왜? 니느웨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들의 편견, 여러분의 선입감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결과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탔는데 자기는 멀리 가서 형이 튄다고 이번에 나 그동안 선지자로 역할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한 2년 정도만 어디 가서 좀 휴양 좀 해야 되겠다. 만약 요나가 나이가 들었다면 요양원 가서 요양 좀 하고 오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게 여러분 제일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물고기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갈 때는 뭐냐면 죽음의 위협도 없었어요. 근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보고 명령하여. 근데 요나가 감사했잖아요. 회개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대. 그러니까 물고기가 생명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어부가 많이 있는 육지 가까운 데까지 간 거예요.
물고기 때문에 육지로 올라갈 수는 없고 육지에 가까운 물가까지 가서 거기서 요나를 푹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 우리는요 물고기 동물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 같은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세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야 진짜 옛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첫사랑이 막 떠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어디만 가도 누가 핍박하는 사람 얼굴을 다 보여줬거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딱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다니엘을 부르게 하시잖아요. 나다니엘 딱 왔을 때 뭐라 합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면서 벗어봤다니까 놀래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 아시죠?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왔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라 합니까? 맞다. 너 예전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놀래 안 놀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속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도 복으로 바꾸시고 그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병든 자가 다 나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쫓김을 당했어요. 손을 얹어주고 다 나았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다 놔요, 안 가다 놔요? 가다 놓는데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으로 감옥에서 다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그들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감옥 밖에서는 다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딱 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키는 분들 다 있는데 그냥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채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총군 쳐서 보내사 여러분들 옆구리 딱 치면서 일어나, 나와 같이 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다 간증거리로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험 또한 여러 가지 낭망,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보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가 아니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가 되고 천국에 심겨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그를 잡고 있던 채모의 옥새가 풀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지 않은 것이 다 끊어지고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진동시킵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들을 다 진동시켜서 여러분들 다 놓이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뭐예요?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풀리게 하라 했잖아요. 손으로 다 감싸져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쁜 것을 감싸진 사람들, 사망으로 감싸진 사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사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병든 자의 치유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부유함이 되시며, 아멘,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선포됐지만 지금 말씀 다 들어요. 그렇지만 새들이 날아와서 마귀새, 귀신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뭡니까? 옥토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의 나무로 확 성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근데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신의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 예수의 몸된 교회 심겨진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심겨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종려나무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나무? 종려나무.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종려나무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종려나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은 종려나무, 종려나무 한번 찍어보세요. 종려나무 나오는데 아주 고다요. 할야. 근데 여러분들, 종려나무는요, 언어로서는요,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이 종려나무는요, 이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하는데 타마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마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똑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이 올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고다요, 여러분들. 근데 종려나무는요, 성경에서 뭐를 상징하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게 되면 많은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큰 무리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거든요. 바로 이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려나무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종려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종려나무는요,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서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 가보세요. 견뎌내기 힘듭니다. 찬송가 중에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제이고 무거워 이 강야 같은 게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는, 그래서 그럼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종려나무 같은 성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종려나무는요, 심자마자 2년, 5년 만에 열매를 맺습니까? 다 저를 보세요. 종려나무는 몇 년 만에 열매를 맺습니까? 40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는 크리스찬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또 종려나무는요, 잘 꺾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과 시험 때문에 꺾입니까? 환난과 풍파, 역경에서 여러분 넘어집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꺾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종려나무의 특징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 몸된 교회에 심겨지고 천국에 심겨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백향목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다 백향목. 여러분들 백향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은 누굽니까?
동물의 왕 하면 누구를 의미니까 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동물이 아닙니다. 예, 동물의 왕은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무의 왕은 뭐를 의미합니까? 나무의 왕을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백향목은요, 예,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근데 에레츠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히브리어로 확고하다.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예. 희미한 믿음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예.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안경 속에도 여러분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이 백향나무는요, 어디서 피냐? 예, 레바논 산악지대에 있는데, 레바논 산악지대에서 눈이 덮인 데 있잖아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데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예. 이 백향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40m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이 백향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특징이 뭘 의미하냐? 예, 튼튼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입니다. 예, 뭐가 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이 백향목 나무는요 튼튼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까? 예, 재정의 채무의 눈보라, 아니면 질병의 눈보라, 여러 가지 가족들의 문제의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견고해야 되는,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두 번째로, 이 백향목 나무는요 추위에서도 잘 견디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뚝심 있게 성장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그 말 나오잖아요. 시편에 고난 받은 게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근데 막상 말들은 다 잘하세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고난 받은 게 그러면 전부 다 유익이라 그래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요, 근데 여러분 백향목 나무 같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백향목 나무의 뿌리의 특징이 있어요. 백향목 나무의 뿌리는요 어디에다 뿌리를 박는지 아십니까? 바위 틈에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향목 나무 같이 돼야 되는데, 동료나무는 아까 번성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좋은 것을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백향나무가는 어디에 뿌리를 넣냐? 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립니다. 백향목 나무가. 그럼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냐면 우리의 반석 대신 누구?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집을 어디에다 세운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는 집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백향목 같은 성도는요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백향나무의 또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벌레들이 백향목 나무를 먹지를 못합니다. 벌레는 뭘 의미하냐? 사탄,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에요. 그럼 살다 보면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장난치고 올 때 여러분 눈빛만 보도 딱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마귀가 너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통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를 나갔어요. 하나님께 교회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받은 은사를 많거든요. 근데 막 기가 많이 열렸어. 막 속살거려. 사탄이가, 귀신들이 너 여기 왔니? 막 하면서 너 보니까 뭐 여기 왜 왔니? 막 하는 거야. 이상한 말도 해. 너 애로우니까 뭐지 교회에서 뭐 여자친구만 나러 왔냐? 뭐 아니면 너가 힘드니까 목사한테 이 목사님한테
뭔가 격려 말씀 들고 가면 별의별 소리 막 하는 거야. 근데 찬양을 하고 있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이럴 때면 나가 떨어지는데 워낙 저는 이게 멘탈이 강한 사람인지라 할야. 어떻게 했냐면 물러가라 더러운 기신아, 쫓으면서 말씀 들었다니까. 그걸 몇 달까지 했냐? 2달 정도 했어. 2달 정도. 물론 그때부터 기사 이전 나타났지만 예수 믿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왔을 때, 뭔가 속삭거릴 때 어떻게 되냐?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뭐 한다고? 예수 이름을 다 쫓아내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때 뭐가 임하면 능력과 권능이 임하더라고. 할렐루야. 매도 맞아본 자가 매도 맞아보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데 우리는 절대 도둑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다 보니까 강력한 권세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그 교회는 뭐 귀신 쫓는 걸 가르쳐 주는 교회도 아닌데 영안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 나는 뭐냐면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와서 기도해 주라고 부탁하는 거야. 근데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들 와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집에 와서 식사도 하라는 거야. 난 그때 순진했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싸우더니 뭐냐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데 예배도 인도하기 시작하네. 어떤 분은 무좀 걸린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좀이 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야. 어떤 분은 여기 손을 긁으니까 덧 같은 게 나더라고요. 덧 난다는 거 아세요? 딱딱하게 생기고 누군가 갑자기 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게 덧 난 게 어떻게 보면 타서 떠문하고 돼요. 그래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시련과 환경이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로 뭐냐면요 뒤로 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게 되면 환경은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힘든 것은 그만큼 많이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이왕이면 좀 스피드하게 좀 회복시켜 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힘든 환경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지혜가 없었고 뭔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여호와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백향목 나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고 말씀의 반석에 뿌리가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향목 나무의 특징이에요. 백향나무를 보게 되면요 벌레가 먹지 못해요. 귀신들이 아까 말했는데 귀신들이 아까 형들이 막 장난치려고 그러거든요. 쫓고 막 기도했대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버려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 할렐루야. 그냥 나의 개인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확 열리고 불기둥이 확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평형치마다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생동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백향목나무는 잘 썩지 않는 상록수야. 상록수 특징이 변함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뭐냐면요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변화될지언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변화될지언정 뭐는 되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 그래서 이 백향목나무는 썩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썩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나무는 정결의식에 사용이 됐어요. 거룩한 데. 그래서 백향목나무를 뭘 합니까? 성전을 져요, 안 져요?
성전을 지잖아요. 성전을. 예. 백향목 나무. 예. 여러분들은 이 백향목 나무처럼 교회에 이 성전을 세우는 영적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결한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백향목 나무의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향기가 아주 상쾌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유쾌한 향기야. 어떤 사람 가끔 막 썩은 냄새가 나. 계속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악취가 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악취. 근데 백향목 나무는 악취가 나지가 않아.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향기만 나.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요, 좋은 향기가 나와야 돼. 향기를 뿜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여러분들 옆에서 막 향기에 진동됐죠, 여러분들? 교회 머무면 여러분 기분이 막 향기에 빠져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 몸된 교회에 심겨지고 천국에 심겨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감람나무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람나무. 시편 104편 16절을 봅시다. 시편 104편 16절 아예 여호와의 나무라고 합니다. 104편 16절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축하며 그가 심으신 내 발은 백향목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향목은 누구의 나무를 했어요? 여호와의 나무를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여호와의 나무,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요,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 52편 8절을 봅시다.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영어로 올리브 트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자이트라고 합니다. 자이트. 이 히브리의 자이트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광채 알죠? 광채, 빛난다는 거. 광채라는 뜻을 가진 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올리브 같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올리브 같은 나무는요, 성경에서 성스러운 나무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번성, 축복, 아름다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이 자이트라고 하잖아요. 자이트라는 것은 광채, 지부에서 파생된 건데 이 지부란 단어는 탁월하다라는 자비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탁월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뭐 했다고 했어요? 민첩하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언어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받은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Excellent Spirit 나와 있어요. 탁월한 영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감람나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오일을 짜서 짜서 뭐를 만드냐면 기름을 만듭니다. 그 기름으로 뭐를 밝히냐? 등불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뭐를 밝힌다고? 등불을 밝히고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특징 올리브는 뭐를 의미하면 성령을 의미할 수가 있고 빛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라, 빛을 발휘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라.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 착해. 염소처 뿔려 박으려고 하면 안 되고, 틱식거려서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멧돼지 벌써 뭐 땅까지 파더라고. 얘네들 보면 사람한테 박으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은요, 백향목 같은 나무,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시고,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되시고,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의인, 말씀이 있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